한번 좀 더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형제님, 자매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예, 얼굴 표정으로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여러분 표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웃지만 마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광고 하나만 더 리마인드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10월 달부터가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사실 저희 교회는 딱 두 가지만 집중합니다. 하나는 예배.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새벽 기도도 없습니까? 뭐 금요 예배는 왜 격주를 합니까? 네, 그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양육, 디사이플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BTS인데요. 이제 BTS의 인기가 조금 이제 예전만큼 있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냥 공부가 아니라 딱딱하고 재미없고 혹은 인스트럭터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먹을 걸 나누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못한 게 아니라 함께 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더 인덱스한 아주 디퍼한 그런 릴레이션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지난 5, 6년 동안 증명이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변화를 겪었고요. 또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시간들에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정말 더 많이요.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정도 만나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캠퍼스로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집 근처로 함께 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여러분들의 구역 리더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신청하시고 인펄슨으로 혹은 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거죠? 답이 없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신청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강요로 되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좀 평상시보다 좀 구절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되게 짧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같이 따라가도록 하죠.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밑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쥐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긴 성경 본문이었는데 잘 읽으셨어요. 네, 이거 안 바뀌었네. 이거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이 아니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그렇게 지어봤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한번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척이나 좋아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네, 셜록 홈즈라고 하는 책,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영국의 작가가 지었던 추리 소설. 이죠. 탐정 추리 소설. 너무너무 정말 좋아해서 정말 한 10번 이상씩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시리즈별로. 사건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는 책. 그래서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간이 이성과 증거로 어떤 한 문제를 추리하고 해결하는 그 모습이 진짜 저는 압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커서는 이런 사람이 좀 돼야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로 무장해서 어려운 문제도 딱딱딱딱 해결하고 사람들이 못 푸는 그 이면의 그것들을 못 보는 것을 나는 볼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화로 나오고 나서는 저희 아이들하고도 진짜 여러 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저와 여러분이 셜록 홈즈가 된 것처럼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정말 이 사실이 맞는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이야기, 시리즈의 이야기인 만큼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것의 결론이 있어야겠죠.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도, 나도 내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레저렉션에 관련된 이야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굿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말로 쉽게 더 표현을 바꿔보면 대박 사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 나가면 여러분 처음 나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 어떤 부담감을 가지시나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믿음은 사실 강요한다고 생겨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24살에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강요해서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절대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정말 나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절반 넘게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믿음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나라는 사람보다는 특출나서 저분들은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이외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나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살이 되시고 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그 3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고, 죽으셨지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아주 small thing, small event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평범하고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반항이에요. 저항이에요. 순순히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성경을 믿던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사실만은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줄줄줄줄 암송하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다 기억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예언에 대해서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리마인드 해 주셨어요. 복음서 4곳에 보면은 계속 그것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만 봐도 8장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9장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0장에도 다시 인자를 그들이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엄청 자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경비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다음에 야, 예수가 부활했다 뻥을 칠까 봐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 첫날 이른 새벽, 여기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는데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주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요. 누군가는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근심 어린 이야기를 1,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무덤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묻고 그 위에 봉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막 지형도 많고 그 다음에 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곳에 그런 조그만한 굴들이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든 인위적으로 판 것이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앞을 돌로 막아두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였어요. 어찌됐든 이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의 돌은 도저히 한두 명의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돌이 치워져 있으니 이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의 결론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라는 거였어요. 이 여인의 추론이었죠. 자,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빈 무덤 앞에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아 맞다, 내가 완전 까먹고 있었네.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얘기하셨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볼게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면, 부활하신 분이 맞으시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맞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절 때 조상들의 산소에 한번 찾아가서 절 한번 하고, 조상님, 우리가 다 아프지 않게, 우리 자손들도 아프지 않게, 그리고 성공하게 돌봐주세요 라고 명절 때만 가서 한두 번 그렇게 절하고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삶 살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길 원하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자유를 빼앗는 억압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거든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날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매너 없는 기독교인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법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고 종교도 무시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와 목사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이기적인지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셨던 분이셨어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아주 행실이 나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셨던 거죠. 또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근처에 아주 큰 이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맨날 소음과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20대 초반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당연히 교회에 대한 아주 네거티브한 감정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날카롭게 찌르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했죠.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런데 만약에 진짜 1%라도 혹시라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충분한지 확신이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아니면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의심을 하든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강요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은 생겨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성찬이한테 성찬아, 너 지금 통장에 있는 2,000불 있지? 그 2,000불 나 좀 빌려줄래? 내가 한 달 후에 갚아줄게 라고 얘기하면 성찬이가 저한테 2,000불 빌려줄까요? 제 고개 끄덕였는데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하면. 이게 농담이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빌려준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빌려준 돈 때에 맞춰서 갚을 거야. 그런 열심과 의지와 신뢰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두 사람 간의 믿음, 신뢰의 정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주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요한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어쨌든 이 두 제자가 뛰어서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근심,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아마 거기까지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미리 가면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딱 그날 맞춰서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날에도 없었어요. 왜 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치 한국에서 수능 시험 보는 날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거기에 막 엿을 막 그 문 앞에 붙이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자녀가 시험 잘 보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당시 이 1세기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성경학자 혹은 실제 세큘러 역사학자들도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어찌됐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의 말씀을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시 상황은 잘 모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죠. 에이,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1세기에 살던 사람들 얼마나 미신적이야.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그냥 뭐 조금만 얘기해도 헷가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멍청한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었는데,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우후죽순 사람들이 믿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사실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팩트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결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의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의심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누구는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만져볼 때까지,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그 안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확인을 해볼 때까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면, 그러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보여줘. 그런 증거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탐정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납득할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들에게 그 증거가 믿음에 이르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란 논리나 증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와 증거가 확실하면 믿음은 필요 없다. 논리와 증거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화기, 셀폰을 정말 많은 기능들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우연히 차에서 아빠 근데 나는 전화를 거는데 상대방이랑 우리가 말하는 걸 서로 들을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여기서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전파와 그것을 0과 1이라는 이진법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그것을 다시 전송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음성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잘 몰라요. 근데 뭘 믿어요? 전화를 걸면 여기에 우리 전화를 걸면 추영자 집사님 전화를 딱 걸면 집사님이 딱 받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논리도 없고 증거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논리와 증거가 부족하니까 믿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무시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보이지만 않는 것을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는 이성과 논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최소한도로. 그게 뭐냐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 감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계의 확신도 있어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논리가 필요 없다, 이성이 필요 없다, 그거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필요하다, 그 말도 틀린 거죠. 자, 첫 번째 증거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그 당시 사람들도 믿음,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게 됐다라는 건 분명한 거기에 대한 증거와 논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증거, 오늘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자, 누가 첫 번째 목격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죠.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별로 이상하게 지금은 여기지 않으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실은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학자든지 역사학자든지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주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고요. 무언가를 실제로 봐도 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됐고,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독교를 전할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증인으로 당시에 왕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을 목격자로 세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왜요? 만약에 실제 사실이었다 해도 만약에 저라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는 지워버리고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을 세웠어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어줄 거 아닙니까? 여성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그 사회의 그 문화를 무시한 채 모두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명의 복음의 저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여성을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왜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실제 그 자리에 있었고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서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엄청난 죄책감과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자신들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걱정이 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붙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뛰어간 거죠. 베드로가 먼저 안을 들여다봅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들여다보니 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원어의 이 보니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watch 혹은 see 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셜록 홈즈 탐정처럼 모든 가능성을,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잘 옷이 개켜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늘여놓고 논리와 이성으로 추론하다라는 말이에요.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그 사건을 추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추론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셜록 홈즈라면 어떤 추론을 했을까요? 1번 옵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서 다시 일어나셨다면 수위가 다 찢어지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헝클어지지 않았을까? 두 번째 옵션, 만약 우리 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위를 가져갔다면 수위를 입은 채로 시신도 가져가지, 왜 시신은 남겨놓고 수위만 가져갔을까? 뭐 이런 옵션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 편이라면 예수님을 나칠 상태로 놔두고 욕보일 필요는 없을 테니까. 저희 아버님 장례를 할 때도 보면 그 삼배로 온몸을 꽁꽁꽁꽁 쌉니다. 예. 절대로 스스로는 풀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꽉꽉꽉꽉 묶더라고요, 두 사람이. 세 번째 옵션, 만약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도대체 왜 수의를 벗겨서 저렇게 잘 개놓고 갔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믿음과 이성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이성이 필요하죠. 물론 이성만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성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 내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해도 사실은 나중에 틀린 거라고 증명이 될 수도 있고요. 모두가 또 다 틀렸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나중에 이게 진짜 옳은 거였구나라고 증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할까요? 야, 그냥 네 입맛대로 믿어. 그건 개인의 문제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이래요? 진짜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당신에게는 맞는 것 같으니 믿으십시오. 당신 마음에 와 닿았으니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이게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전혀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세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이성과 그리고 그 대상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얻은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해요.
여러분 마치 비빔밥과 같죠. 여러분 비빔밥 위에 김치만 올려놓으면 그게 비빔밥이에요? 예, 한 5가지 나물이 비벼지고 거기에 참기름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야 진정한 비빔밥.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활용점정으로 딱 올라가야 노른자를 깨트려서 그게 버무러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감정, 그리고 그 상대방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만으로, 이성만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미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야,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시겠구나, 이게 내 최고의 인생의 선택이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뉴커머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셔야 해요. 예.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자신을 나에게 경험토록 해주시는 분이시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냥 동산, 그 무덤 주변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슬픈 얼굴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울고 있니? 네가 누구를 찾고 있니?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시죠?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은 그냥 이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인 one of them인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창호, 창호야, 인영아, 성찬아, 동희야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눈이 빵 터집니다. 여러분 실제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불렀던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는 이 호칭이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원래 그때 불렀던 그 따뜻한 호칭,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반가움과 안도감으로 마치 눈물이 펑 터지듯이 선생님이라고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마리아는, 제자들은,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당시 문화와 굳건한 그 딱딱한 이성에 따라서 죽은 이는 결코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 지금의 이 철칙을 깨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고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찬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 삶에 소망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던 그녀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음을 그녀의 마음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첫 번째 크리스천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기독교는 똥배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지금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성경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하나님의 서제스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그 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반응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건반 소리가 안 나온다네요.